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 주가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결코 저희들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공직자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과제 앞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영노교회를 세우시고 부산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대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후보를 세워주셨으니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수영로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을 새롭게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시대적인 사명 또한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 안에 깊은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습과 세례를 받는 성도들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들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와 관현악단 그리고 모든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사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지난 주간에 우리 살펴보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오른밤을 치면 막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왼밤까지는 돌려대는 건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은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너무 높은 거죠. 에베레스트 같아요, 에베레스트. 우리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막 아멘 이렇게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핵심입니다. 핵심. 자, 먼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시죠.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익숙한데 그 다음이 좀 그렇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좀 생소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하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좁혀버린 거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 이웃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합니다. 우리끼리, 우리 민족, 이게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민족은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 민족만 하면 이게 민족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과 대립관계가 되잖아요. 내 아이만 너무 사랑하면 다른 아이와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많죠. 공동체가 없는 거잖아요. 편을 가르는 거죠. 네 편, 내 편. 우리만을 강조할수록 경계선이 꺼지잖아요. 흑백 논리에 갇히게 되고. 이 세상이 투쟁적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닌 상대는 적으로 여기고, 악마화하고, 낙인을 찍고, 벽을 쌓아버리고, 이런 세상은 독선과 아집이 가득한 길을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강조하는 곳에는 우리라는 존재가 없고 이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악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웃의 범위를 좁히려고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이웃의 개념을 점점 확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웃을 어디까지 확장시킵니까?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사랑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 이걸 우리는 신적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신적 사랑, Divine Love라고 해요. 인간적 사랑의 연장이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수준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계로 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소개하는데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에게도 비추신다. 비를 내리실 때 골라가면서 너 나쁜 짓 했지, 비 안 내린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 내리신다.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Common Grace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반역한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는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웃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 사랑은 굉장히 협소했고요, 굉장히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수준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고 낮은 수준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세리가 왜 세리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가장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동족들의 세금을 갈취해 가지고 로마에 일부 내고 일부는 자기가 이렇게 챙기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가 막 심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반역자고 매국노입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상종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쁜 인간도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친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47절에도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형제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한다는 거죠. 그죠? 당연하다는 게 당연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 뻔한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당연한 사랑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예수를 따른다면 다르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들여다보면 다 이기적이잖아요. 또 조건적이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외모든 능력이든 마음에 드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랑을 하면 뭔가 되돌려 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사랑은 전혀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로 확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도 이웃이 누구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난,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가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족만을 사랑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민족과 혈연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민족이나 어떤 다른 성별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내가 어떤 규정을 해놓은 사람이 아니고 내 삶에 나타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이 강도 만나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려서 이 인간은 안 되고 저 인간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따지고 계산하고 규정을 만들고 심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온 사람, 내가 마주한 사람, 나와 마주친 사람들, 오늘 또 여러분 나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여러분, 이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이웃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웃 가운데 원수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요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령형입니다. 가능한 실천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형을 하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급진적인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원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당장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나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힌, 가해한, 손상을 입힌,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악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 이게 다 원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원수가 생깁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놓고 욕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상사, 이 왼수죠, 왼수.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은 고사하고 정오심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고 아멘으로 이렇게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분 아닌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정말 피상적인, 오늘 우리의 현실에 가능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원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당신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너희 원수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수들이잖아요. 사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폭발하죠.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 왜 이렇게 피해를 입혀?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을 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그 원수에 대한 어떤 저주나 이런 것들이 쏟아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냐,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당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끌어안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원수를 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윤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고 이상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원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원수가 지금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삶이 다 망가져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를 갈고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막 어떤 데는 잠이 안 오고 막 그 왼수만 생각하면 원수가 나를 안 재워요. 불면증에 걸리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입맛이 사라지고 가슴이 쓰리고 시름시름 앓고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마음이 병들고 원수는 시도 때도 없이 내 안방으로 밀고 들어와요. 일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아도 지옥 근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은 야, 너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어느 순간부터 원수처럼 여겨서 성호심에 시달려 죽이려고 그러죠.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갈수록 사람이 완전히 미칩니다. 나중에 악신이 걸리고요. 근데 사울과 달리 다윗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원수와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기죠. 그건 다윗이 이겼다기보다는 사랑이 이긴 겁니다. 정오는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건 원수보다도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원수를 이기지 않으면 내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쥐어 짜서 사랑하려고 하면 never ever 불가능합니다. 예. 이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가 어려운. 그러니까 원수를 품으려고 하면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죠? 내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녹여버리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용광로죠. 예.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사랑의 강은 마르지 않는, 이제 그 십자가의 강에 빠져본 사람은 계산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강도 얕은 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처럼 완전히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값비싼 향료값을 그때던 주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게 계산이 없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해요.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한번 나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만나는 것.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 없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내 계명을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은 원수보다 더 큰, 원수가 나에게 행한 일보다 더 큰 초풍요의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근거도 없는 데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실 리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그게 뭘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십자가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감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원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은 천년이 가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원수 사랑은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일어나지 않아도 사랑의 감정을 기다리지 말고 결단하는 거죠. 결단. 유명한 코리 텐본 여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이제 이게 이 스토리가 뭐냐면 독일의 나치하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당하며 지냈던 이 코리 텐본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정 집회를 다니는데요. 그 간정 집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간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입구에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가 오래전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 군인,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언니를 학대해서 죽인, 그리고 자기도 학대를 했던 그 군인이 민간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집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죠. 그 순간을 경험했던 이 코리 텐본 여사의 그 표현이 거예요. 나는 그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온몸은 얼어붙고 머리털이 모두 쓰는 것 같았다. 그분은 이 코리 텐본 여사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코리 텐본 여사는 피해자니까 잊을 수 없는 얼굴인 거예요. 근데 그가 조금씩 거기에 다가오고 있는데 마침내 그 앞에 섰습니다. 코리 텐본 여사는 속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그 인간을 본 순간부터 자기 입에서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온몸을 떨면서. 근데 내 앞에 온 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면서 눈을 감은 채 그를 끌어안았어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끌어안는 순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순간에 그녀의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주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랑은 감정보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원수를 좋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라는 명령이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이 구절에서 얘기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시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안 될 때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들으셨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랍니다. 이 미완료 시제, 이건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 끊는 게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이 못 박히신 상태로 계속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죠. 신기합니다. 내가 변하고 나면 상대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격려입니다. 우리를 그냥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그 아버지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녀의 자녀된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방인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이죠. 이방인들도 세리도 그 정도 수준은 사랑해. 그 얕은 사랑, 낮은 수준의 사랑.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말 자체는 받아들이기 옳고 이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무슨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이 와닿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얄팍한 사랑을 했던 우리, 너무도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우리,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을 하고, 누구를 사랑해도 끊임없이 어떤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규정하고, 그리고 내치고 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에베레스트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산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사랑 넘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질린 게 그거잖아요. 어디든지 차별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계산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조건을 달잖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우리는 그냥 내쳐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같은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보복의 원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저주를 쏟아붓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서로 싸우고 또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내 사랑의 능력이 주어질 때 그 사랑의 질, 그 퀄리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거고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 주변으로 가득 찰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목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기억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사랑의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내 이웃이 되게 하고 또 내 삶에 찾아온 그 주님의 사랑을 그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인생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이상론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단검질을 당하고 그 폭포수처럼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도무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전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만이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그 진리, 바로 원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내 삶에 다가오는 한 영혼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맺히지 않고 악연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이웃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결정하는 핵심적 원리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맺혀있는 모든 관계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얼마나 넓혀질 것인가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해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며 주의 선한 일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주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되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전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주님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류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경 조직 세포 하나님 모든 혈액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온전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처음 난 우리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교 클럽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여 살아가는 인생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열심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을 어디 있든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지켜 하시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막을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순종의 영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도 편협되고 좁은 나만의 우리 가족만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그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내 생애 속에 다가온 어떤 사람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사랑의 사신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